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참된 성공. 우리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이 축복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누려나가는 것, 이것이 25 하나님 나라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키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62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62가지 중에 21가지 7달란트 뭐 이렇게 5가지 기도, 이거는 우리 앞에 했습니다. 9가지 소통을 안 했죠. 근데 9가지 소통은 그 전에 3주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하는 요 20가지 전략과 요 부분은 조금 자세히 여러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처음부터 조금 집중해서 딱 들으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응답의 키는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키예요. 사실 요 부분,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키가 되죠. 지금도 우리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요 안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대제도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게 초대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했냐면은, 자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응답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락방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락방은 사역도 이제 다락방이지만 다락방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마가 다락방에서 뭘 했냐?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제 이게 이제 핵심 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게 20가지 전략은 사실은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응답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시작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전도운동,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과 관계해서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동역하시고,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까지 하십니다. 사실 근데 이게요 전도운동하고 관계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래서 이 창세기 이 1장 2장의 축복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사건,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이 3장 문제가
마귀에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회복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이 전달돼서 그 중에 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께 영광 돌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 부분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고 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 정확하구나.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일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답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약속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것을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죠. 그래서 약속하셔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딱 믿을 때 성령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 모든 걸 이루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란 증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죄는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실은요, 전도운동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문제 빠져있는 사람은 죄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게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내 죄를 대신해서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제 요걸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이 죄를요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것을 오직 하나님 딱 바라보고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왜 그러면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많이 와 있었던 그 모든 문제, 여러분 갈등, 막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어디 때문에 왔어요? 이 죄 때문에 왔고 어떻게 보면 근본 문제 때문에 왔고 이 근본 문제는 반드시 뭘로 연결됩니까? 12가지 저주로 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 갈등, 어려움과 12가지 저주는 하나님이 뭘 숨겨놨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할 유일성의 미래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나에게서 보이고 현장에서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제, 갈등, 어려움이 유의성의 응답이 돼서 재창조의 길로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유의성의 그 내용들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유의성의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단계를 겪어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 단계를 거칠 때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문제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내 상태를 보게 만드시고 그 문제 속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답을 내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오직 할 때마다 그 문제를 넘어서죠. 진짜 그리스도 오직 붙잡을 때마다 그때 오는 응답이 요 마가다락방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속적인 전도 운동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창조 해 나가고 내가 재창조 되니까 재창조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재창조 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생겨난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마가다락방 응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5가지 기초나 전부 다 이 20가지 전략, 성경적 전도 전략 응답받는 시작이고요. 요거 응답 못 받으면 나머지 응답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응답이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은 마가다락방 응답이 뭔지,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 창세기 3장 문제, 결국에는 1절부터 13절인데, 결국에는 요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결국에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요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데, 내가 원치 않아도요 막 거짓의 영에 잡히니까, 이번에 참 정청조 씨가 그분 참 대단한 분인데, 그 집안이 대단하더만요. 아빠도 사기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막 파도 또 나와요. 근데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냐?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이미요 16억 부동산 사기를 치고 지금 지명 수배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벌써 사기꾼 그 흐름이 있고, 아버지한테 사기를 배웠는지 어릴 때부터 거짓말 구라치는 걸 배웠는지, 아니 어렸을 때부터 뭐가 각인돼 있었겠죠. 그냥 어느 날 뚝딱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게 여러분이 넣어놓은 게요, 자녀들에게 넣어놓은 게 나중엔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신고 같이 계속 포럼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갈보리산에 그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지식으로 넣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우리 문제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요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본인이 잘 눈치채요, 못 채요? 못 채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떠나서 왔다, 이게 나중심 때문에 왔다. 근데 나중심을 이용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틀린 거, 거짓된 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거 갖다 준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인간을, 내가 주인 돼 있는 인간을 마귀가 공격한다?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안 보이죠. 근데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다. 믿습니까? 안 믿죠. 근데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왜 나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냐? 우리 인간이 죄가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하냐? 철저하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길에 선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죽으시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죄는요, 마지막 순간에 죄를 딱 지은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 됩니다. 그 죄 가운데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어느 정도 버림받냐? 아무도 나를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제일 어려운 때가 딱 왔는데
죄가 철철 넘치는 그런 가정 배경과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딱 뭐예요, 서로 간에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있다가 딱 문제 터져갖고 뭐 감옥 갔다 문제 생겼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와, 아무도 안 돌아봐. 그런 집도 많아요. 그래도 막 의리다 해갖고 막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때 보시고 막 이렇게 보세요.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하나님 없어, 막 하나님 있는 내 주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막 죽을 때요 가장 두려워요.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께 단절을 만듭니다. 근데 그 단절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막 빨빨거리면서 하지만,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표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우울증 딱 잡혀버립니다. 막 죽을 것 같은 막 공포와 두려움이 막 잡혀버립니다. 그걸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합니다. 삶이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마약 딱 먹고요, 그 뭐야 어디입니까? 켄싱턴 거리, 필라델피아인가요? 뭐 거기 가보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굳어 있어요 사람이. 이번에도 영상 하나 봤는데 한 4, 50명이 거리에 그렇게 다 돼 있어. 마약 먹고 몸이 굳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어느 날요 완전히요 자기 힘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한계를 딱 부딪혔을 때 사실 사람은요 그때 돼서나 많은 걸 느낍니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마가다락방 응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세트를 합쳐서 이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완전 마귀 비스무리하게 되고 하다가 완전히 버림받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부터 오시기로 했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희생제물로 죽으시는데 뭐예요? 대속제일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사셀 양이 나오잖아요. 아사셀 염소입니까? 그래서 두 마리를 선택해갖고 한 마리는요 광야에 버려버려요. 그 한 마리는 피로 흘려요. 제사 드려요. 근데 그 버리는 그 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완전히 갑자기 버림받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신학자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된 순간이 있었다. 왜? 인간이 완전 저렇게 버림받아 되어지는 막 그 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 왜 고난받으셨냐? 우리 인간이 지은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온 한계,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친히요 구원자로 오셔서 뭐 하시겠다?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실제로 여기에 묶여있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 뱀의 머리를 완전 박살 내신 줄 믿습니다. 박살 내신 정도가 갈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권세 완전 깨져버렸어요. 희생제사,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버림받아 갖고 완전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멸망당해야 될 걸 담당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옥에 절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 지옥 가는데 우리는 지옥과 멸망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게 갈보리산 아니겠습니까? 갈보리산이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걸 인정하는 축복이 갈보리산이라면, 감난산은 뭡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생각에 가득 차고 아직도
내 인생 문제에 잡혀 있고 아직도 한계에 묶여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위해서 지금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걸 위해서 내가 허락한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고백을 이 명령을 언제 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 3번 받으시면서 예수님 미션을 주세요. 자, 사랑 고백을 받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게 뭐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요 안에서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참 인생의 주인. 진짜 여러분 갈보리산을 믿는다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해야 될 일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직 하는 겁니다. 자, 오직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닌 걸 버리는 거죠.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나를 안 내려놓는 데는 오직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응답은 이 여러분의 모습과 상태를 발견하고, 그래서 마가다락방 응답 받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많은 것들 속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고 이게 죄 문제고 내가 완전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 안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할 줄 안다는 얘기고, 그걸 가지고 사단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오직하고 계시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잡힌, 마귀에게 잡힌 여러분의 상태 속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점점점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있던 흑암이 꺾이기 시작해요. 묶였던 데서 자유롭게 되게 시작해요. 풀려난다니까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그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옛날에는 사탄에게 묶여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데, 그거 하는 방법이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요 2가지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복음과 여러분이 주신 말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했다는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그래라 주인 고백해라 하는 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갈보리산.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인 바꾸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강단 붙잡아라,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이 원하시는 거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내가 복음과 말씀의 기준 아닌 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난 부분이구나, 아, 이게 말씀 아닌 부분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뭐 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데, 요거 하는 응답을 받는 것을 마가다락방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 축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요거를 제일 길게 설명했는데, 요 부분을 만약에 모른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모른다, 아무리 내 상태, 이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 이 한계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를 못 본다? 다른 사람 못 돕습니다. 뭐 돕는다고 하는데 만나갖고 또 이상한 얘기하고 뭐 이상한 거 전달하고 이상한 걸로 막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돼야 되는데, 뭐가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 치유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5가지 기초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나입니다. 마가다라파 응답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파 응답이 나에게 임한 사람이 요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을 다락방 사역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다락방 사역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 하더라도 요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요런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말은 하는데 말은 이야기하는데 전달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 속에 정확하게 성령께서 작업하셔갖고 조금 변하기도 하고 역사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요. 막 내가 뭘 잘해갖고 이 사람이 변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나도 아직 내 거 100% 모르고 저 사람 것도 모르는데 그냥 마귀 문제, 우리 인생 문제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요 얘기를 그냥 가갖고 막 던졌단 말이에요. 그것만 던졌는데도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아멘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따라붙었어요. 그러나 더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잡혀있고 내가 어떻게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에 나중심에 묶여있는지는 자세히 못 보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일과 미션을 잡았어요. 당신 인생의 과거 문제가 전부 다 발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개인연합 교재 보시면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인생 문제, 갈등 문제 계속 터지면 뭐가 돼요? 왜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꾸 안 묶입니까? 묶입니까?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다락방 응답이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을수록 이게 확실하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안 날수록 우리는 전도운동에 쓰임 받다가도 결국에는 여기서 걸려버려요. 여기서 걸려버려서 인간관계 때문에 또 걸리고 여러 가지 갈등에 또 걸리고 상황에 또 걸리고 계속 그런 겁니다. 걸리고 계속 걸리고.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는 결국에는 요 부분이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개인화를 하면서 알았어요. 개개인들이 진짜로 이거 안 하고 있구나. 자기 문제 딱 갈등 문제 딱 오면은 사람 미워하고 그리고 내 과거 상처 정확하게 분석도 안 돼 있고 거기에 그 상처에 딱 묶인 걸 가지고 딱 가서 막 올라가고 그리고 막 거기서 내가 행동해버리고 그리고 이거 막 해요. 막 복음은 또 많이 아니까 막 복음 가지고 또 복음 가지고 재단하고 복음 가지고 정죄하고 복음 가지고 저 인간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러고 정신 문제 심각하다 그러고 완전히 이제는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상태로 딱 가버리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정확하게 뭐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이 상태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상태를. 그래서 저는 이 치유가 되게 너무 중요했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치유를 딱 받고 이게 다락방의 응답이구나. 그러고 나서 한 명 한 명을 딱 만나서 그때부터 그분들의 얘기를 들고 인생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분은 뭐에 잡혔구나. 이거 하나님 떠나서 이거 사단이 이렇게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렇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포럼하고 하나님 나라 거 같이 찾고 오직 합시다 하고 방향 주기만 해도 사람 변화되는 거 알았어요. 팀 사역이 어렵냐? 여러분 팀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 정말로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있고 묶여있고 그리고 전도 조금만 방향 잡으면 할 수 있는데 못해요. 왜? 일단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미워 죽겠어.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현장 나가면 전도 돼? 전도 안 될 거야. 전도 안 되죠. 생각에 걸려있고 내 마음에 걸려있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현장 가서 전도하면서 팀 사역했잖아요. 전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봐요. 현장에 구원받기 작정된 자 있죠. 저렇게 갈급한 사람 있죠? 맞네요. 있네요.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맞네요. 있네요. 막 지역 현장 다니면서 중요한 중직자, 중요한 일꾼도 보여주니까 이분들이 눈이 열리는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는요. 팀 사역 같은 거. 이 사람은 딱 얘기 들어봤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 미워 죽겠고 남편 미워 죽겠고 남편이 왜 그러냐? 남편이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냐? 마귀에게 완전 묶여진 거 아니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방황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저 사람 놓고 진짜 기도하냐? 난 기도 안 했구나. 남편 놓고 기도 한 번도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 남편을 놓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치유가 되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고 힘세요. 그러면 내 만남과 내 걸려있는 거,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다락방이 흘러가면서 만남을 통해 내 만나는 사람을 요 부분을 적용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요게 적용이 됐어.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미션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죠. 그 가정이죠. 집에 돌아갔더니 그 삶으로 돌아갔더니 상처가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여기에 깊이 이 부분이 적용되지 못하고 그래서 요거를 깊이 적용하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바르게 정리해 나가는 삼오늘 포럼. 그래서 내 안에 삼오늘 포럼을 막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끄집어내서 막 포럼하면서 내 안에 병든 부분을 찾아나가고 그 병든 부분 속에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깊이 있게 적용되도록 포럼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장소 미션홈. 미션홈은 뭐 하는 곳이에요? 완전 여기에 짠지되는 곳이죠. 완전 개인 응답을 제대로 받는 곳이죠. 완전 그래서 뭐예요? 요 응답 받는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축복 누리고 이 축복 안 되는 사람들하고 계속 팀 사역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나 개인의 삶 속에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전략이 요 세 가지까지가 되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 미션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업의 현장 전문사역 전문교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사역과 전문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전문성 같은 공감대 이런 곳에 이제 요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사람이 현장에 더 쉽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 현장을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교회입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오래된 문화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요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고 그 지역에 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체가 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지역 전체를 품는 영적 응답. 그게 작은 거지만 나 개인에서부터 요 응답이 이게 퍼져나가는 거. 이제 요게 5가지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만 이거 20가지 전형만 다 설명을 해도요, 이제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좀 살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뭐 좀 간단하게 합숙, 5 조직, 이거는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5 미래. 사실 요 응답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 응답이 되어지면요. 근데 요 응답을 제대로 맛을 보고 제대로 요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들이 있었죠. 그래서 5 합숙에는 뭐 했습니까? 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영적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기도하는 비밀과 복음에 집중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1차 합숙. 우리 합숙 가갖고 뭐 합니까? 합숙 가서 원래 합숙은요 언제 누가 가는 거냐면요 이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에서 은혜 받고 막 다락방 뛰는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락방 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하긴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다 해갖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1차 합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하고 이렇게 딱 나오고 나니까 뭐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인데 계속 다락방이 확산이 안 되고 전도문이 계속 안 열리네. 그 왜 그러냐? 거기 안에 와 있는 조장도 있고 일꾼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의 눈을 열어서 팀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눈 열어주는 팀 합숙 훈련.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속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제자를 우리 뭐라고 불렀죠? 70인 제자를 불렀어요. 그 70인 제자를 키우고 그 70인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70인 1차 그때는 완전히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죠.
다 해주지 않으니까 뭐 저는 모세오경까지 해서 오건성 목사님 이제 통해서 이렇게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문별 팀 합숙. 이게 전문별 팀 합숙 뭡니까? 그러니까 막 바꿔 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팀 사역 실제로 해보고 전문별로 이렇게 전문 사역이 뭔지 치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뭐예요? 전도 제대로 완전히 인생을 다 드리는 우리 전도 합숙까지 5가지 합숙이었는데 근데 이 합숙은요 그렇게 합숙 훈련 가갖고 그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은 시대적인 일꾼이 다 됐습니다. 왜 합숙 갔다 오고는 안 그러냐? 합숙 갔다 오고 안 되는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합숙 갔다 와서 합숙 응답을 놔버려서 그래요. 이 합숙 훈련 갔다 1차 합숙 갔다 왔다 그러면 평생 그리스도 누리고 충만하셔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1차 합숙 갔다 온 다음에 1차 합숙 메시지 정리하고 요약해서 기도로 누리거나 내 안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 하고 물어봤어요. 단연코 만난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언약 기도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숙 가기 전부터 그 메시지 정리하는 것들이 합숙 가니까 내가 늘 누리고 있는 말씀이네? 뭐 이게 왜? 전도련 1단계 메시지 요약하는 거. 근데 합숙 메시지가 1단계 메시지가 많이 겹쳐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있으셔야 돼요. 뭐 팀 합숙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받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원래 훈련의 목적은 위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그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그 집중의 시간표 속에 거기서 이제 주제들을 보니까 요 5가지 기초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합숙 훈련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숙 훈련 대신 우리 집중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훈련이 약간 합숙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집중에서 나온 미션들을 다 있는 곳에서 수행해 나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미션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이 5가지 기초의 응답 속에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합숙의 의미 제일 그래서 좋은 거는 진짜 합숙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딱 와서 한 20명이다 그러면 20명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매일 여러분 미션 감당하고 매일 여러분 일 다 보면서 만약 저녁에 모일 때마다 오늘 나 어떻게 말씀 가지고 살았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말씀 붙잡았는지 매일 포럼하잖아요.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렇게 집중하면요 40일만 하면 성령 충만해서 나갑니다. 다. 완전 인생 바뀌어서 나가요. 물론 다시 돌아가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훈련이에요. 근데 요때 맛봤던 게 평생의 그림이 되는 거죠. 5가지 조직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뭐 마가다락방 응답을 훈련받아갖고 현장에 가서 그래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그 현장을 변화돼야 되는지 말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도학교가 있었죠.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이런 게 있었죠. 나중에 집중으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막 RTS, RU 이런 어떤 신학생들을 키우고 막 전 세계 일꾼들을 키우는 막 이런 조직들. 이건 뭘 하기 위해서요? 지속하기 위해서죠. 지속하는 일꾼과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집중과 이 지속해서 훈련시킨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5가지 기초를 제대로 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결국 마가다락방 응답을 제대로 받도록 만들고 요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계속 키우겠다 이거죠. 이거는 좀 조직화됐다는 얘기는 제대로 누가 누군지를 분류하겠다는 거고 합숙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 집중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5가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미래는 뭡니까? 주로 누구를 살릴 것이냐. 그래서 엘리트. 그래서 정말로 문화. 그리고 치유. 그리고 산업. 그리고 렘넌트. 5가지의 요 방향을 두고 요 5가지의 방향 중에 특히 우리 렘넌트 후대에다가 미래를 두고 우리가 여기에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갈 이거 미래죠. 미래의 제자. 요 제자를 이 5가지 기초를 제대로 한 요 사람을 세우는 데다가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근데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요거 했다. 이제 요거를 정리한 게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요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왔죠. 제가 좀 약간 뭐 정리하면서 얘기 드리면은 그래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운동, 전도운동의 특징은 요 응답을 어떻게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서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이 일을 가지고 이 미래의 방향을 두고 진짜 또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을 얼마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운동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응답을 받고 요 응답 받는 사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뭘 깨달았냐. 내가 그렇게 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그렇게 돼서 증인 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내 상황 속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도와주면 됩니다. 어느 날 딱 깨닫는 날이 와요. 깨닫고 집중하는 날이 옵니다. 문제 속에 집중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합숙이죠. 그 시간표에 이 집중시키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뭘 만드는 겁니까? 완전히 미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유의성 응답은 뭡니까? 25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요 20가지. 요 20가지 응답을 받는 거죠. 5기초, 5합숙, 5시스템, 5미래. 그래서 이 유의성의 응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20가지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네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요.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나에게 하나씩 깨닫게 하세요. 내가 마귀에게 잡힌 부분이 뭔지, 내 죄악이 뭐고, 내가 어떤 영적 문제, 내가 어떤 나중심의 상태에 묶여 있는지, 나의 한계와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딱 보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거기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마귀가, 이 사단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아봐야 이게 묶인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풀려나면요. 어떤 게 딱 보이냐면은 막 내 자녀가 묶였다. 그러면 어떻게 딱 보여요? 하나님, 내가 눈이 열려서 풀려난 것처럼 저 자녀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다가 저 자녀도 풀려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아유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아유 저 목사님 만나면 잘 될까? 여기 가면 잘 될까? 무슨 점쟁이 찾아다닙니까? 근데 그런 식이에요. 우리 여기 RTS 가고 RLS 가고 RGS 여기 가면은 잘 될 거야. 우리 애들 치맛바람 불러일으키고 저기 대안학교 너무너무 잘한대. 나 저기 가야지. 우리 애는 저기 보내야지. 엘리트. 욕 좀 할게요. 미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를 엘리트로 그 훈련에 그런 코스에 집어넣는다고 애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되면 후대가 됩니다. 제발요. 저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내가 이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묶인 것과 나의 상처와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저 아이에게도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영혼에게도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저 현장에도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 속에 이런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그걸 누리면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걸 하면서 가는 게 20가지 전도 전략 유의성의 응답인데 이거를요 여기 가갖고 저기 가갖고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렇게 갔는데 애들이요 망가진 애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갔는데 이상한 애들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왜 그래요? 진짜가 아니니까. 거기서는 포장하고 거기서는 되는 척하고 거기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나오면 아니니까. 진짜 나왔을 때 인생 문제 속에서는 복음이 아니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후대들 수만 명 만들어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진짜 내 인생 문제 속에
딱 부딪히더라도 거기서 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정말로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자기 영적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싸우는구나. 그 모습을 진짜 본, 그 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그 영적 상태와 그 영적 모습을 진짜 본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한테 갖은 신경질 다 내고 내 영적 문제 다 부리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나는 꼬장 다 부리면서 애들 보고 넌 엘리트 되고 세계 보고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 많이 놓친 겁니다.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을 나중심 전도 전략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게 무너졌던 거예요.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나오는 결과가 있죠. 이 마가다락방 응답은요, 재창조를 일으킵니다. 재창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마가다락방에 이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 받는 사람부터 찾았습니다. 그죠? 이 현장에선 받은 응답을 보여주죠. 이 응답, 이 현장에선 뭐예요? 하나님 문 여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이 응답을 받는 사람 12명 정도를 찾아 나가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응답부터 딱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13장 5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총독이 돌아왔죠. 서기오 바울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현장에 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으니까 이제 귀신 들린 요정 뭐 여러 사람 막 나오죠. 루디아, 간수. 그리고 회당에서 이름 모를 제자들, 훈련받았는데 분명히 70인 제자로 훈련받았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 응답이 전달되어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영적 질병이 치유되죠. 무속 점술 우상 뒤에 있었던 귀신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뭘 했는데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제자를 키웠는데 하나님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밝히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회당으로, 고린도 회당으로, 에베소 회당으로, 회당에 들어가고 그 회당에서 학교를 살고, 회당은 결국 뭡니까? 황금어장이죠. 지금 얘기하면 대학이죠. 교육기관이죠. 그런 학교 현장을 들어가서 학교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응답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했더니 네가 이곳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만한 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죠. 재창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진짜 영적 문제 있고 나중심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마가다락방 응답 내가 누리고 그 응답으로 내가 벗어난 응답을 이 현장에 전달해 줬더니 사단에게 죄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 알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응답 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성공은 뭡니까?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이 전도에 쓰임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나와 전도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누려지고 저는요 원래 이중생활, 삼중생활 했고 내가 있는 곳에 복음과 전도가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제가 정식 기도를 시작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학교가 저의 전도지가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뭐 이상한 짓 하나 안 했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도 뭐가 되기 시작했냐 전도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그 시간표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체가 딱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도록 증인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이요 저에게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뭐하고만 있었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학업의 증거가 와요. 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어려운 건 뭐냐? 어려운 건 뭐냐? 응답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유목사님 말씀이 이해되거든요. 응답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나 왜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깊이 들어가셔서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제 방향이 뭐냐? 요 일치가 되기 위한 24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치가 되기 위한 24. 아직 일치가 덜 된 거예요. 아직 덜 된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된다고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의 시간표에 맞는 나의 전도 시스템이 완전히 안 만들어졌어요. 나의 24가 아직 아니에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목회 24 완전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그 만들어진 선배,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있는 선배 한 분은 어쨌든 그거 24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따라 응답이 와요. 그래 뭐 맞다 틀리다 그러다를 떠나서 진짜 그걸 할 수 있는 나의 24, 나에게 일치된 24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 찾으셔야 돼요. 이제 각자가 다 만드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정말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20분, 25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과 여러분 중보 대상자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